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그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차셨으면 제가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워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것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실수를 해서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게는 긴 목과 부리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황새가 부리를 땅에 쫙 박고 힘을 주었더니 정말 두 다리가 쏙 하고 빠지는 겁니다. 야, 이제 됐구나 하고 황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날려고 하는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부리가 그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황새가 다리에 힘을 쫙
주고 목을 쭉 뺐더니 이제 그 부리가 쏙 하고 빠집니다. 야, 이번엔 정말 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날개를 활짝 펴서 힘껏 날려고 했는데 또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두 다리가 또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황새는 다리를 빼기 위해서 부리를 넣고 부리를 빼기 위해서 다리를 넣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보면 결국 그 황새는 날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문제의 삶 속에 살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붙잡다,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성경에 보면 간사고 잔꾀가 많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 회전도 빠르고 지혜롭고 재치도 있고 기회를 잘 포착해 살리고 어려운 일도 잘 대처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한편으로 잘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안 되고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가 부족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황새처럼 다리를 꺼내면 머리가 늪에 빠지고 머리를 빼면 다리가 박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야곱이 추구했던 행복에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히 컸지만 정작 그 축복을 주관하시는, 행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싶었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배처럼 제사를 드렸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삶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한 2년 차 때 혈기가 왕성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그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2003년 9월에 매미라는 태풍이 한국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재산 피해만 무려 4,225억 원 입었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와 성도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잃은 성도들이 한 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그 안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딱 신방을 가셨는데 그 텐트 안에서 그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는 소리가 밖에 들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왜 이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냐. 이래서 우리가 문제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떨어진 다른 성도의 그 텐트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텐트 밖에서 딱 보니까 그 안에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그렇다면 이 두 가정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차이는 이 두 가정 모두 모든 것을 잃고 똑같은 세상적인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두 가정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한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정은 단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삶은 목마른 삶이요. 그 삶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만을 쫓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가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을 치다가 딱 보니까 해가 지고 이 루스라는 광야에서 그는 길바닥에 처량하게 그 길바닥에 누워서 그 옆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쥐어서
머리에 기대고 잠을 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서글펐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행복 하나만 바라보고 성공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짓을 다 했는데 결국 그 끝이 도망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실패와 절망만이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야곱을 그리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 없이 너가 죄만 짓고 네 멋대로 살더니 잘됐다, 꼴 좋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며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를 보는데 참 가슴이 찡하고 아픈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80 넘은 어르신이 코로나19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내용인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수년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돌보지도 않고 찾아뵙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외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지자 그 할아버지께서는 그 나이 많으신 80 노부께서는 나라에서 2장씩 판매하는 마스크를 매번 아침 일찍 나가서 약국 앞에 긴 줄을 서면서 한 달 동안 사다 모으셨대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첫날에 구입한 마스크 딱 한 장만을 쓰시고 나머지는 그동안 자신을 철저히 외면했던 그 아들에게 모두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코로나19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야곱이 베고자 하던 그 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을 보면 이 돌은 3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나오는 돌베개는 절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역은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돌이 많아갖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석회암 성분이 많아서 이 돌들은 이 모가 나고 뾰족뾰족한 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 역시 이곳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이었는데 그 모양새가 제멋대로고 모가 나고 결코 편안하게 잠을 청하기 어려운 그런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그 돌 위에 올려놓고 누웠지만 그 울퉁불퉁한 돌로 오히려 야곱은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돌에서 전해오는 그 냉기는 여행의 피곤함으로 누운 야곱의 온몸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의 이 돌베개는
곧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야곱은 본문 18절에 이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는 기념비 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밤, 그 고통의 밤에서, 그 버려진 광야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성경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본다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집중하다, 어떤 것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것만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은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드디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행복에 집중되었던 그의 중심이, 그의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히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히데라는 뜻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앞에 야곱이 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의 그 중심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게 집중해라, 나를 봐라,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야곱의 중심이, 야곱의 행복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길이 고독한 도망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었구나. 그래,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구나. 저주받은 나그네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야곱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베고자 하던 돌을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둥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이 기둥은 단순히 세워진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제단의 의미는 약속과 언약과 맹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야곱은 그 구별된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삶, 나의 삶의 초점, 나의 관심, 나의 행복의 중심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그는 약속하고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루스라고 불리던 그 광야의 땅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라는 뜻은 분리되다, 버려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땅에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내 형제 부모로부터 이제는 분리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 보니까 아니구나.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 혼자 가는 그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절망의 장소가, 슬픔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기름 부은 것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은 기름은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유는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감람유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등불을 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을 삼으실 때 사용되는 게 이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행을 할 때 그 상처에 바르는 비상약품으로 반드시 지니고 다니는 것이 이 감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감람유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치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도 이 비상약품인 감람유가 굉장히 그에게는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살던 집과 삼촌 라반이 살던 집까지 8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까지 야곱은 100km를 달려왔습니다.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 아직 삼촌네 집까지 가려면 700km를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긴 여행길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하디 귀한 감람유를 그곳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은 단순히 그 돌을 기념하고 거룩히 구별한다는 의미보다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이 두 손에 꽉 쥐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남은 나의 여정, 나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 번째로 본문 22절을 보면 이제 그 돌을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서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그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오를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조건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조건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20절을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서두에 접속사 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되기를,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노력과 내 방법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출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단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세 가지를 결단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야곱,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둥으로 세운 돌에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은 나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겠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곱은 이 루스라는 버림받은 땅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땅에서 그는 자신의 세상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가 행복과 축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베고 있던 절망의 돌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돌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이 변하여 성전이 되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절망의 돌은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성전의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의 시제가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장차 너에게 축복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축복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이 준비된 축복을, 이 양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었을 때 바로 그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신 그 양과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두려움과 실패와 절망을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바꾸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양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이삭을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내 삶 속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와 걱정은 그 절망의 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기념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루스라는 버려진 땅이 그 땅에서 굴러다니던 보잘것없는 그 돌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베들이 되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곳이, 그 저주의 땅이, 절망의 땅에,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곳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승리하게 달라는 그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 그 고통의 땅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축복의 땅으로 그 땅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이제는 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낙심이 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